아, 지난 주일이 우리 설리 17주년 예배 드렸죠. 그래서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마지막 시대, 우리 마지막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말이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또 과학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그래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신자들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산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 따라해보게. 교회 중심.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요. 교회 중심. 마지막 시대를 보거든. 그런 인식이 되어지면, 깨달아지면 교회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 광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 성막 중심으로 다 살았고,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둬라.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신자의 모습이요. 그다음 지붕으로 올라가라. 또 그래. 지붕이 뭐죠? 유대인들이 어디서 기도를 많이 했냐면은 하늘하고, 제일 하늘하고 가장 가까운 곳, 그래가지고 지붕 꼭대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기도 생활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제 후 하면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라. 기도 생활,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유지하고 붙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믿음은 선물이다. 금보다 더 귀한 거다. 괜히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믿음 놓치지 말아라. 마지막 시대. 왜?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것들이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역사하거든요. 그래요. 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으로 뭐죠? 밭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현장, 내가 있는 곳,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부부간에나 다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 내가 선교사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내가 살아라. 아멘. 네, 이것이 이제 우리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이고 신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또 묵상을 할 텐데요.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정도 선물이고요, 직장도 선물이고요, 나라도 귀한 선물이지만 교회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제가 기존교회만 이렇게 청빙,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 해주세요, 청빙반만 갈 때는 그걸 몰랐어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엄청난 선물이야. 남의 자식 귀한 줄 몰랐는데, 내가 나보니까 귀한 선물이죠. 나보고 키워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지키는 걸 최우선순위로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거한다는 게 뭔가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과 가까이 하는 데 일단 가시적으로 교회잖아요. 교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축복의 물고가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축복의 물고가 흘러간다. 이 루트를 잘 알아야 돼. 루트를, 축복의 물고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묵상을 할 텐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 사람, 이제 한문이 뜻글자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고, 이것도 알고 봤더니 저 위를 쳐다보고, 이것도 알고 봤더니 저 위를 쳐다보고, 방향이. 그래, 이 교회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만남이 없이 살면 2%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만남이 없이 혼자만 이렇게 살면 위도 만나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된대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서남북 위아래 좌우 넓이 깊이가 다 있는데 만남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맨날 위만, 어떤 사람은 맨날 옆에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맨날 깊이만 보고, 어떤 사람은 넓게만 하고. 만남이 있어야 깊은 사람, 넓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다 만나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만나야 내가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건데 만남이 없으면 뭔가 나사가 빠졌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는 자, 우리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신앙 공동체. 교회는 신앙 공동체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니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자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신자는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돼. 왜? 영적 존재이니까, 신앙 공동체이니까. 그 교회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멘 좀 해봐요. 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니까. 일반 공동체 같으면 그거 없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썬데이 신자로 예배 드리면 간단합니다. 뭐 은혜, 예배, 헌신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존재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뭘 만들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성막이 쭉 들어가는 입구부터 쭉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이 속죄소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장소에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단계가. 많은 신자들이 거기까지 못 가. 그냥 여기 그냥 중간 3단계 단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법궤와 속죄소를 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해놓고 이 장막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게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말을 하겠다.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오늘의 성막은 교회잖아요,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거기서 만나줄게.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거기서만 말할게.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어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만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씀해 준대요.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영이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술집에서 만나주지 않아요. 유흥가에서 만나주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막 재밌게 막 하는 데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해주고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고백이 있고 교제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솔로몬의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전 헌당 예배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천사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곳에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고 내가 기도를 응답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죄인 세리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다른 사람들 눈이 뜰까 봐 괴로울 정도로 너무 죄가 많고 크기 때문에 감히 성전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성전 저 뒤에 멀리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만나 주셨어. 그리고 나서 그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 또 이 사건이 실제 나오죠. 수가성 야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 5이나 두는 남편 만났잖아요. 근데 그 운물은 오늘에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의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개차반같이 살았는데 인생을 진짜 세상 말로 걸레같이 살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고 그 성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4장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 지역에서 창피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반석 같은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 같은 사람이라 세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사람도 위대한 삶,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인생의 모든 어떤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 축복, 행복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매일 늘 듣는 겁니다만은 어떻게 만나느냐? 구체적으로 어느 때 하나님이 잘 만나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노하우입니다. 비결입니다. 방법인데 예배 자리에 찾아 나와야 그나마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 자리. 그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 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건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씹고 묵상하고 또 씹고 묵상하고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칠이 목사로 어느 교회를 가는데요. 지금 3주째 갔는데요. 교회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나 그러면서 나 아직도 목사 쓸만하구나.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거 같지 않는데, 이야 완전히 3년 동안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났던 교회인데 와 하나가 되고 막 이상하다. 하여튼 지금 퀘션 마크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 나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말씀이잖아. 높은 사람의 높으신 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들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윗사람이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 나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뭐 그래서 걸르기 왜 걸러? 다 받아들여야지요. 그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삶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방법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은 더 적용을 시켜볼게요. 주일은 뭐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해야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 여기 북부시장에 뭐라 그러죠? 장날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며칠마다 또 시장마다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일주일 중에 주일날은 장날이에요. 대목이에요. 대목. 싱싱한 거 좋은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판매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좋은 것을 받아 먹지 못하면 언제 먹어요? 먹지 못하잖아요. 다른 날은 뭐 볼 것도 없지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그때 받아 먹지 뭐 그때 빼 먹어야 되고 그때 싸게 사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새벽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지만 금요일 날은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3주 전부터는 감동이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계속 지금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 새벽 기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하루의 시작이 되어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큰 교회는 아닌데 중간치로 제가 했어요. 2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5시를 새벽 기도를 안 하고 5시 반에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면 100점입니다. 100점. 그래서 말이 새벽 기도인데 이른 아침 기도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나오지요? 우리 새벽에 자 다 같이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교회는 결론적으로 신앙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좀 찔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원론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다. 그 근거가 뭐냐? 아까 신앙 공동체의 근거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근거지만 교회가 조직 공동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야. 아시죠? 여긴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조직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렇든 저렇든 내 스타일이든 아니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조직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조직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회사나 어디 단체 조직 안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 맞추잖아요. 거기서 내가 동참을 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협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 갖고 있게 돼 있잖아요.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조직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제도가 있어야 되고 뭐 행정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무총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회가 있잖아요. 직원회가 있잖아요. 각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각 임원들, 셀 다 있잖아요. 제가 언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혹시 가서 뭐 거기 회의하고 뭐 하고 뭐 활동하고 뭐 돈 어떻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서 간섭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자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칙과 질서가 깨지면 교회는 골치 아프게. 초대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가 쩔쩔쩔 넘치는데 누구는 덜 주네, 누구 덜 주네. 아이고 거기서 시험 들어버렸어. 그래서 잘 알죠? 신약에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다 할 때 저는 벌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걸렸어. 사실은 제가 찔렸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진짜 보기 싫은 사람 많아. 만나기 싫은 사람 많고 보기만 해도 그냥 이 턱 막히고 멘탈이 흔들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우리 새벽이나 심화기도 때 나오신 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돼. 우리 손주 중에 한 제일 큰 손주가 지금 4살인가 5살 되는데요. 큰 손주니까 제일 제가 사랑을 쏟았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가 이렇게 있는데 진짜 형식적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큰 손. 왜냐하면 이렇게 엄마랑 같이 며느라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말도 잘하고 사리 분별도 잘하고 똑똑한데 왜 나를 먼저 안 데리고 가? 나 먹기 싫다는데 왜 이걸 줘? 나 여기 덥다는데 왜 옷을 안 벗겨줘? 이야, 이거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야단을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 애기도 영문이더만요. 근데 다시 회복하는데 3개월 걸렸어. 이야, 3개월 걸렸어. 3개월. 안아줘도 탁 하고 계속 사랑해요, I love you 직간접으로 계속 화상통화로 했는데 진짜 밉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찔통을 부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할아버지는 그런데 엄마를 보니까요, 아이고 먹기 싫다면 먹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래 그 힘들린 여자 같아. 엄마가 위에 엄마보다 이해가 갈 거야. 자기도 못 먹어 둘째 또 하면서 자기는 먹는 게 아니야. 집어넣는 거. 그렇게 하지 마. 배고프면 알아서 다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래도 만나주고 그래도 사랑하더라고요. 깨닫는 바가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만나주고 그래도 내가 할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기를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뻔뻔하게 아닌 것처럼 했어. 그런데 주님 끝까지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보면요,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보면 저희가 다 어디서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어. 그곳에 모이면 보기 싫은 사람 있는데 그래도 갔어. 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어떻게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뗐어. 교제했다, 만났다 이 말이죠. 또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서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 남아 돌아가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성장 원인이 뭐냐?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봉사할 때 막 교회가 성장해 나갔어요. 제가 아는 그 어떤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자기 부인도 같은 교사예요. 그런데 중학생 교사래요. 그 부인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대접도 받아보고 있는데 그 부인 보니까 야, 천사잖아. 영어 선생인데 부인 여자분인데 한 50대 중반 되는데, 야, 그렇게 예의도 바르고 천사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 진짜 법이 필요 없을 정도의 사람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사나.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은 좀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식 문제냐, 문제냐, 뭐 질병이냐, 뭐 돈 문제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제 아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대. 그래서 왜 당신 같은 아내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학부모 때문에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꼭 진상 학부모가 있대요. 그렇게. 그래서 뭐냐 자꾸 제가 물어봤어. 그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그 야유회를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자기 애를 뒷좌석에 앉혔다고. 선생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뒷좌석에 앉아서 멀미를 해서 그랬다고. 차별한다고. 내가 많이 못 찾아가서 그러고 돈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서 막 없는 얘기 있는 얘기를 다 모아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어. 그러니까 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 만나는 게 무섭고 뭐 잘못을 지적하는 게 겁나고 보고만 있어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최고래.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더라고. 그분도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나는 목사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신앙 수준, 생활 수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다 욕구가 틀려. 그랬더니 그렇겠네요. 정말 난 교회는 다 좋은 사람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식, 경험, 사회 환경, 사회 배경 뭐 다 다르잖아요. 그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봤어.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뭐 우리 교회 거 싹 빼고 지금까지 17년 전 것만 할게요. 여러분 혹시 자 보면 기부금을 영받는데 더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왜 저 사람만 좋아하냐, 왜 나에게는 안부도 안 물어보냐, 왜 보세요. 들어보세요. 직장 취직을 왜 안 시켜주냐, 왜 소개 안 시켜주냐, 여자친구 남자친구 왜 소개 안 시켜주냐, 왜 결혼 안 시켜주냐, 왜 내 자녀에게 신경 안 써주냐, 왜 내 생일 안 챙겨주냐, 왜 신방 시간이 저 집은 긴데 내 집은 짧으냐, 왜 신방 시간에 저 사람은 축복교회에서 우리는 안 해주냐, 왜 병원 신방을 자주 안 하냐, 전화하고 문자하는데 왜 답이 없냐, 다른 사람은 연락하는데 나한테는 왜 안 했냐, 했는데 문자를 못 보는 분이요. 어쨌든 간에 그래.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데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해주냐, 시간이 너무 짧다, 형식적이 아니냐, 왜 음식이 맛이 없냐, 왜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 차량 운전하는데 집 앞까지 바래다 달라, 뭐 주보에 왜 내 이름이 빠졌느냐, 왜 아는 척을 안 하냐, 왜 저 사람한테는 웃고 나한테는 안 웃냐. 이거 적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그래도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만나야 돼. 교회니까, 신앙 공동체니까. 그래도 끝까지 만나줘야 됩니다. 여러분 비유를 그렇게 들잖아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근데 의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와, 스트레스 받아. 이런 의사 있어요? 없어. 환자들이 많이 와야 좋은 거야. 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환자라고 그러지. 다 간호사가 그러잖아요. 박운함 환자분, 박운함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더만 거기서. 박운함 환자분 그래. 또 할머니 누구누구 환자분,
환자분 이름이 딱 하나야. 환자야, 환자. 차별이 없어요. 교회는. 믿으시면 아멘.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뭔가 환자요, 환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가만히 우리가 거룩한 척해도요, 다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바울교회는 제가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가까운 사람도 없고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다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다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경상도 사람도 북한 출신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이제 나온 사람도 성경 사도행전 외우는 사람도 못 외우는 사람도 주체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도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인 사람도 누구든지 다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 교인도 우리 교회 밖에 사람도 작은 교회도 누구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만나야 돼요. 다 찾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의 참된 특성이 뭐냐? 교회의 특성이 뭐냐?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고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이게 네 가지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느니라. 손이 귀합니까? 귀가 귀합니까? 입이 더 귀합니까? 다리가 더 귀합니까?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다 귀해. 다 사랑스러워요. 다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 다 사랑하지요. 아까 지금 그 4살짜리 손주부도 사랑하지만 다른 손주도 사랑하는 거 다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는 거지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나누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나요?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또 이해도 시키고 또 사랑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공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단순한 교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모습 보면 어머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 다퉈봐요. 사람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 거나 똑같지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 이제 거의 말년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요. 교제하고 만나고 봉사하는 신자보다는 그냥 구경하고 교회 마당 밟고 도장 찍고 눈도장 찍고 가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졌어. 심각한 거예요. 그 성경대로지요.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점점 피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서로 인사도 없이 교제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불행한 결론입니다. 왜 불행한가 하면요. 신자들과 하나님과 만남, 신자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어떤 부작용이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딱 4가지입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만 보니까 첫째는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어떠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못 만나고 사람도 만나는 거 싫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얼굴이 예뻐 그런 소리 들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편견, 독선, 아집, 교만, 고집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지금 간다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 그냥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막 간증하면서 울어버렸어. 그랬더니 거기서 뭔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교회의 발전과 성장, 이건 더 기대하기도 어렵죠. 오히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을 이게 등한시하면 독불장군이 되고 돈키호테가 되고요. 전부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 있어. 여러분, 교회는 만남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 우리 사도신경 예배 고백하잖아요. 자, 사도신경이 뭔가? 사도들이 믿는 신앙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가 하면 첫째는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또 하나가 뭐지요? 그 다음에 있지요. 거룩한 공회, 이 교회예요. 거룩한 공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습니다. 이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믿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나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연결해서 거미줄과 같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시기 사모하시고 사람을 만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